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온갖 달콤한 맛들로 감싼 당위전과 같아서 성경 본문 자체에 집중하며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자들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본 예정의 맥락, 곧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에 근거하는 주권적인 은혜와 날카롭게 대비되는 유기의 예정에 관해서는 그 어떤 메시지들 가운데서도 들을 수가 없다시피 한 그런 실정이죠. 그러나 구원으로 선택한 자들과 택하시지 않은 자들의 분명한 구별을 전제하는 이중 예정의 교리는 심지어 종교개혁의 심벌이라 칭하는 마르틴 루터의 예정의 입장과도 구별되는 칼뱅주의의 신앙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루터는 오직 구원을 위한 무조건적 선택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예정을 광범위하게 설명했지만 칼뱅은 그러한 예정의 깊이를 더욱 성경에 충실하게 보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의 무한하며 선하신 뜻을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 가운데 어떤 자들을 택하시지 않으셔서 타락과 그 이후에 부패한 본성으로 죄악 가운데 패망하도록 하셨다는 유기의 예정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칼뱅은 원천적인 것들을 제공을 했고 그의 이후 세대들에 의해서 그러한 이중 예정의 교리들이 훨씬 더 정밀하게 그렇게 체계를 잡게 되었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하시지 않으심에 있어서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고 선하신 뜻 외에 다른 것이 없으며 다만 택하시지 않으신 자들의 죄와 심판의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려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칼뱅주의 예정에 있어 탁월하며 성경적인 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 보아서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이 해내는 그런 일들인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들이 해내는 일들이라고는 온통 죄악된 것들이고 선하고 온전한 것들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장 칼뱅에 의해 재확립되고 그의 뒤를 이은 테오도르 베자에 의해 분명하게 정립된 이중 예정의 교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그처럼 확립된 듯 하였으나 곧바로 반대에 부딪히고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야코부스 아르미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예견된 믿음 혹은 불신앙을 고려하여 믿게 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예지 예정으로 변형시켜 설명함으로써 유기의 책임을 인간 자신의 타락과 부패의 전적으로 돌리되 선택의 원인 또한 인간 자신의 믿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정하셨다고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만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믿음에 대한 선택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지만 그 택하심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는 성품적으로 믿음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릇이구나. 그것을 가늠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프로테스탄트 신앙 가운데서 인간의 타락과 그로 말미암은 전적인 무능력의 교리 대신에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인간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비함도 없는 그러한 자를 택하시고 구원의 서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믿음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예비함이 있는 그리고 자질이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의 맥락이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의한 은혜와 그에 대비되는 유기의 비참함을 포함하는 예정론의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정론에 근거한 설교를 하지도 않죠. 이미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무능력의 심각함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과 메시지가 거의 사라져버린 마당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으셨다고 오해하기 딱 좋은 메시지는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에 분노했던 가인의 심정에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기가 십장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주제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중 예정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자극하기가 십상인 것 같습니다.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에 익숙할 뿐 우리들 자신의 죄악과 부패함에 대한 직시는 접하기 어려워진 현대 교회에서 칼뱅이 가르친 바와 같은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의 교리는 어딘가 무정하고 덕이 없는 메신저의 심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들리기가 십상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크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으시겠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택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다만 우리가 불손해서 그 택함을 거부할 뿐이다. 그러니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위 초대교회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안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실책을 언급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바 최초의 복음은 온통 선지자 요엘과 다윗이 가르쳐 말한 바 구약의 예언들과 또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르기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고 하여 이후로 바울 사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개될 예정론의 복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공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서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그의 지금까지의 이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 사도에 관하여서 말한 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더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답변들은 평상시에 그가 보여주던 모습들 가운데서 기대할 수 없는 담대함이었던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라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전문가들이고 종교적 권위에 대해서라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야말로 압도적인 권위를 지닌 자들이었는데 정작 베드로는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자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담대함과 구약 성경의 명쾌한 해석들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한 바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들은 결코 그들 자신의 학식이나 종교적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 누가가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기록한 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말씀하여 주심과 같이 사도들의 담대함과 말씀의 권위는 그들 자신의 학식이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영감하시는 바에 따라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말하도록 하신 바대로 말할 뿐이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앞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일에 대해서도 이르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니 바로 그 말씀이 사도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8절에서도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신문하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다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그들의 지혜로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답변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말씀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더라. 이렇게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은 기록하기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했던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3절에서는 더욱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켜 걷게 하며 또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해석하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칠 때에 곧장 직면했던 것은 강력하고 권세 있는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곧장 공식적으로 반대에
직면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실 무엇보다 예수께서야말로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동반하시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를 곧장 선포하며 가르치셨지만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강력한 반대와 집요한 핍박에 직면했었고 끝내는 그들의 간계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당장에 직면하는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들의 계시나 가르침 그리고 설교에 있어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회중들이 듣기를 원하는 주제만을 다루기 십상이지요. 회중들이 거북스러워할 만한 그런 주제는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부모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혹은 이 사회에 부조리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될 뿐이에요. 그런 메시지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이 전파하는 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에 한치의 가감이 없이 외쳤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예루살렘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강력한 도전이 될 것을 누구보다도 더욱 잘 아시면서도 율법의 모양은 있으나 율법의 내용은 없는 그들의 외식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며 권면하셨으며 베드로 사도 또한 성전의 막강한 권세자들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특히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반대에 부딪힐 것을 많이 보면서도 자신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그 내용에 전혀 가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 모두는 백성들과 실권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바를 전파하며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서 한치의 가감도 없이 백성들과 권세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할 뿐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설교학적 입장에서 보면 참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방식이죠. 오늘 메시지의 본문 4절 말씀은 기록하기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었을 때에 모인 무리의 수가 남자가 한 5천 명쯤 되밀어라 이렇게 누가복음 9장 14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등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에 관하여 예정하신 바가 모두 성취됨을 전하며 가르쳤을 때에도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믿었더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들만 5천 명이나 된 거죠. 마치 엘리야 때에 선지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기록한 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7천 명이나 남아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로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남자들만 약 5천이나 되는 수가 믿음을 드러내 보이도록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의 수를 더한다면 참으로 무수한 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드러내며 사도들 앞에 나아왔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이라고는 드러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기록한 바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나 있었어도 선지자 엘리야의 눈앞에는 온통 바알에 무릎을 꿇고 입맞춘 자들 뿐이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오직 엘리야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전파했을 때에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자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저 지나쳐버린 유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응답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어느 시대나 그렇잖아요.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부르심조차 전혀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후자가 다수죠. 절대 다수죠. 어느 시대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리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아래에 철저히 복속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육신의 본성뿐만 아니라 더욱 그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의 육신의 본성 아래에 노예처럼 복속되어서 그들 스스로는 결코 믿음을 보이며 사도들 앞으로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앞서 살펴본 바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사도 누가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휠체어 같은 그런 걸 타고 스스로 성전 미문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들쳐매고 등에 업고 성전 미문까지 가서 거기에 앉혀줘야만 비로소 성전 미문에서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구걸하러 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던 그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대부분의 백성들도 그들 스스로 믿음을 드러내 보이며 사도들 앞으로 나아올 수 없는 자들, 오히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리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아래에 철저히 복속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로마 제국의 관할 아래에 있는 식민들이었으며 또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리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아래에 철저히 복속된 자들, 그야말로 믿음에 있어서는 노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전혀 자신들 스스로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절대 다수가.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오류와 무지와 선입견과 무관심 이런 것들에 노예로 사로잡혀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죠. 인간적으로 그들 가운데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는 없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행정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리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아래에 철저히 복속되어 있었으니 부활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세속적인 유대 종교의 무기력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전혀 개혁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모세 때에 애굽에 들이닥쳤던 죽음의 영들처럼 성령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만 보이던 예루살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며 율법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이고도 영적인 안목 가운데서는 세속적인 권세와 모양만 갖추는 거짓 율법이 가르쳐지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그저 일용할 양식이나 얻으려고 돈 몇 푼을 구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내게 있는 것이라 말한 능력과 권세,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권세로 말미암아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되 베드로와 요한을 강권하여 붙잡아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무수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장 무능력한 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 선포와 구원의 역사가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원래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을 붙잡아서 강권함으로. 그뿐입니까? 또한 그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담대함과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로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그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지극히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엘리야 선지자가 보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며 비상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던,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역사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물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물음에 대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이르기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흠결을 정확하게 찌른 것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되었던 그 자가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는 능력과 권세로서도 아니며 또한 그 사람에게 있었던 어떤 믿을 것이라고 하는 예지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다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조차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불과 얼마 전쯤까지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전 미문에까지조차 갈 수 없는 자였으며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다만 돈 몇 푼이라도 얻을 궁리다 하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았죠. 사도 베드로에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그 사람은 믿음으로 보일 만한 어떤 것도 지닌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만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의 출처에 관한 가장 명백한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누가가 기록한 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창세로부터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안목에서는 마치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베드로 사도거나 혹은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한 그 구걸하던 자에게서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원인과 근거를 찾아보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단호히 이르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선포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유일한 구원의 원인과 근거를 지니신 분임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 모든 담대한 답변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한 것들입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이나 자신의 소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말하도록 가르치신 대로 선포한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며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시고 또한 베드로에게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본래 학문 없던 범인이었던 그 입술에서 담대하고 참으로 진리인 답변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들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들이 우발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예컨대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처럼 그저 놀라운 기적으로 그칠 만한 사건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강권하여 붙잡힌 바 되어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남이 띠띠우는 대로 행하여 설교하였던 것에서 알 수가 있듯이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그리고 단 한 번도 살면서 걸을 꿈조차 꾼 적이 없었던 그런 전적인 무능력한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붙잡힌 바 되고 담대히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설교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 초반에 기록한 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붙들려서 사도들에게 있는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지에 관해 대답한 일 또한 결코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것이 아니었으니 그 대적자들은 마치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를 시험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으되 끊임없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감시하며 살피고 있었던 것처럼 항상 사도들의 행적을 감시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놈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또한 그 모든 일들이 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예정된 바를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마치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와 사도 베드로 그리고 남자만 5,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항상 사도들의 행적들을 지켜보고 있었어도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그들의 모의나 계획을 따라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뿐임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베드로 사도의 확신에 찬 고백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자신의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행해야 되고 완성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우리의 주전공이 뭡니까? 선이 아니라 악, 죄를 행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본성의 주된 전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무슨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즉 신앙의 길이란 우리들 자신의 준비나 계획, 우리들 자신의 뜻과 의지로서 세워진 믿음에 근거한 것이 전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에 근거하여 성취되는 것임을 믿으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완성하고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시고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 자신을 보면, 우리들 자신의 행하는 바를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는 그나마도 없죠. 전체 인류에 비하여서 믿음을 지닌 자들이 극소수인데 그 극소수 안에서도 정말 굳건하게 믿음을 고수할 수 있는 자들은,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자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돼요, 그런 것이. 오히려 올무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비록 그 믿음조차도 모든 확실함의 근거나 원인으로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바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또한 우리 육신의 안목을 깨우는 것이기도 함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회중이 되시기를 진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하는 바입니다.